있을까? 이제 구정 때 여러분 우리 다 집에 가셔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뿔뿔이었지만 이제는 구정 때 우리 서로 하나 되는 하나됨, 가족 친지를 만나서 회포를 풀고 이렇게 하나 되는 시간 너무 축복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이기도 하고요. 그나마 이마저도 없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친척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요즘 우리 자녀들 자녀 세대 이제 이들 되면 아마 제사도 잘 안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제사자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는 거지만 뭐 산소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여튼 뭐 할아버지 기억한다든지 이렇게 조상 생각하기 이런 건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자, 하나됨. 하나됨 참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세대 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도 같이 드리죠. 그래서 좀 산만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설교를 준비하고 했지만 그러나 이게 또 예배니까 또 길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어머님들이 보시다가 좀 힘들면 나갔다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친지뿐 아니라 우리는 또 우리 여기 하나교회 영적인 가족이죠. 영적인 가족. 이 귀한 구정 연휴 기간을 참 희생하고라도 이렇게 예배를 오시는 여러분 진정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보기 위해서 또 서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그렇죠? 자, 보셔서 기억을 해두세요. 아, 이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구나. 아마 이제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우리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가족으로 쳐드립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자,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 기초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교회 공동체의 기초는 복음이에요.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우리는 보통 이제 복음 그러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나의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면 하나님의 뜻은 복음은 그냥 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 그 이유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 복음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죠. 복음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믿기 전에는 옛사람 이렇게 표현하지만 믿은 다음에는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사람의 성분과 모든 것이 바뀐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또 옛날에는 사탄의 자녀였어요. 사탄의 음성 듣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또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그래서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세상에 소속돼 있다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됐어요. 근데 이게 그냥 관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실제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세상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겠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참 이거 우리가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인데, 근데 인간에게도 그 속성이 있어요. 공동체. 그래서 나하고 같은 사람들, 나하고 같은 편, 이걸 굉장히 우리는 찾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변화된 사람은 점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춘석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여튼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막 이랬는데, 복음 전도도 그거죠. 우리의 이 공동체의 영역을 넓혀가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니까 그런 습성이 저희들 인간에게 있습니다. 공동체를 추구하는,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더 커졌으면 좋겠고, 우리 자손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건 이제 개인 구원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 이게 이제 우리 산상수훈 말씀, 그래서 나 개인에게 적용되는, 자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여기 보면은 너희는 이랬어요. 너희는, 너는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이 너희는이 누구냐? 제자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 보면 너희는 소금이고 또 빛이고, 그래서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산 위에 세운 마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산 위에 세운 마을 보셨어요? 특히 밤에 차 타고 가다가 아니면 길 걸어가다가 산 위에 이렇게 번쩍번쩍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저기 마을이 있다. 이거 분명히 알게 되죠.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아름답죠? 저런 온 세상이 까만데 거기 높은 곳에 빛이 비추는 이 모습이 이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 공동체의 모습. 자,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인데 숨길 수가 없죠. 우리 하나교회가 여기 방배동에 여기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숨길 수가 없어요. 아마 이 지역 주민들 대부분 하나교회를 알까 모르겠네요. 그나마 우리가 마나모로를 통해서 6년 동안 애쓴 그 보람이 있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우리 하나교회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이제 어둠을 비추는 빛인데 마을이에요. 마을, 공동체예요. 이 방배동 지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이게 저는 궁금합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대안사회라는 거예요. 대안사회. 사회가 있는데 우리는 빛이 되는 대안적인 사회. 그래서 마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 마을이 있지만 우리는 다른 마을이야. 그래야 이제 빛이 강하게 드러나죠. 대안사회인데 그냥 우리 공동체, 그러면 그냥 우리가 모이는, 교제하는, 밥 먹고 얘기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죠. 우리는 모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공동체적인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 설날마다 추석마다 고향 내려가고 이렇게 친지들 만나고 하는 게 문화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공동체의 문화가 형성되는데 이 문화가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과 다르면 다를수록 그 빛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기 뭐가 다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빛이 강하게 되는 것, 소금이 짠맛을 내게 되는 것, 공동체의 모습, 이것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이 빛이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이 강하려면, 강한 빛이 나려면, 한 사람이 세게 빛을 비추고 나머지는 이렇게 어둡게 있으면 될까요? 모닥불도 장작 큰 거 하나 타는 것보다는 두세 개가 같이 탈 때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하나 되는 게, 지금 방금 우리 영상 봤듯이 하나 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됨.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사실 가까이 있을 필요도 없었고 가까워질 수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닐 겁니다. 그죠? 여기 우리 교도소 장면 나왔지만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같이 있을 이유가 없죠. 죄 지어서 왔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또 음악이 아니라면 또 그렇게 같이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친구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 복음이 아니면 아니더라. 모일 이유가 없더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되는 것이 굉장한 파워를 내는데,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 되려면 우리가 복음을 믿고 이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인데, 하나 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가족이 하나 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있어야 되나? 뭐 하여튼 돈이. 예. 자, 그래서 하나가 되려면 첫 번째 요한복음 17장 23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되길 원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근데 하나가 되는 방법, 사랑으로. 예, 사랑으로. 이 사랑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제 하나 되는 거예요. 예. 인간적인 우정으로 하나 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몇 번 만나서 한 1년 정도 계속 같이 만나다 보면 하나 되기는커녕 더 분열될 수 있어요. 제가 경험을 많이 해요. 예.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하나됨,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하나됨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죠. 예. 그리고 얼마나 찰떡같이 붙어 있는지, 하여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우리 두 분은 태초부터 있었다. 영원전부터. 그리고 영원하다, 관계가. 예.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런 연합된 관계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에요. 예. 물론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 정도 하나 되지 않았죠, 그죠? 대강 하나 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연합된 강한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저희 안에는 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쫙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다, 이 의식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볼 때 저 사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지. 예. 여러분 이제 가족이 되면 뭐가 달라지죠? 가족이 되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살아오면서 우리가 보통 비난해요, 그죠? 잘못된 사람,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막 비난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러는데 그게 내 처자와 부모와 자식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제가 보니까 저도 그래요. 예. 여러분 저는 굉장히 막 객관적이 되려고 하고 중립이 되려고 하고 애를 쓰지만 어쩔 수 없이 인간인지라 팔이 안으로 굽게 돼 있습니다. 제가 딴 애들이 잘못하는 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보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가족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족들은 그냥 좀 잘못해도 다 넘어가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고 막 눈꼬리 쳐도 그래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용납하고 참아주고 우리가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고 나오죠. 서로 사랑해라, 성경 말씀에. 또 서로 존경해라, 로마서 12장. 서로 용납해라, 서로 참아라, 서로 격려하고 도전해라, 서로 권면해라, 서로 가르쳐라, 서로에 대한 비방을 멈춰라, 서로 짐을 져라. 서로 그렇게 하라고. 가족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 뭐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적이 교만입니다. 교만. 추우시나요? 좀 히터를 좀 잠깐 끄면 안 될지 모르겠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에요.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용납하고 참아주고 서로 또 가르치고 서로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되는 요인이 내 안에 있는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교만은 이것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교만은 사탄의 속성이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교만한 마음을 확 집어넣은 거죠.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예, 이런 거.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우습게 보죠. 내가 높고 너는 낮아. 아니면 또 반대로 볼 수도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반대로 어떻게 해요? 당신은 높고 나는 낮습니다. 열등감. 이것도 교만이에요. 예.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것.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예. 교만하면 서로 사랑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나는 잘났는데 쟤는 못났고, 에이 어떻게 사랑하나? 그건 동정이 되죠. 이제 사랑이 아니라. 자, 한쪽은 사랑하려고 다가가는데 한쪽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 이거 하나 되지 못하죠. 한쪽은 같이 하려고 계속 이렇게 다가오는데 한쪽은 싫어해서 거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 되지 못하죠. 자, 여러분,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예. 우리 인간적인 습성으로는 내가 싫은 사람,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 그런 사람을 만날 이유도 없고 다가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잖아요. 우리 자아가 확 깨져버렸어요. 이기심과 욕망과 이런 것들 다, 정과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는 부활했다. 새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능한 거예요. 예, 서로 사랑, 서로. 한 사람은 사랑하려고 하고 한 사람은 거부하고가 아니라 이제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랑해야지, 다가가야지, 예? 참아야지, 용납해야지, 존경해야지, 인정해줘야지, 예? 세워줘야지, 도와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예. 다가가려고 그러는데 거부하고 그러면 막 서로 막 또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데, 여러분 분열, 불화, 불일치 이거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 은근히 흐르는 그 불화와 미움과 또 교만한 마음과 이렇게 차별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사탄의 역사예요. 예. 사탄이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가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각자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 되지 못하니까 강력한 빛이 안 나오죠. 예.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예.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가 강력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빛이 확 나와서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저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교회가 사람들은 모여서 와글와글하고 뭐 건물도 멋있고 뭐 하는 것 같긴 한데 별로 뭐가 이렇게 임팩트가 없다 이거죠. 이제 그거는 복음이 거기서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교만을 버려야 돼요. 교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당신도 죄인이었지만 나도 죄인이었어. 나도 죽었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겸손, 낮아짐. 너나 나나 똑같습니다. 예. 겉으로 드러난 지위와 뭐 어떤 재력과 능력과 네임밸류와 뭐 이런 것들 상관없이 그냥 당신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예. 그래야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죠. 예. 그래서 이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딱 됐다. 우리가 몇 명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꽤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300 애들까지 합해서 350명이다. 그러면 350명이 딱 뭉쳐서 사랑한다. 그 모습을 이 주변 사람들이 바라본다면,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그죠? 예. 아니 뭐 꼭 350명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속한 셀이 사랑으로 딱 뭉쳐보세요. 그러면 빛이 납니다. 예. 살아있구나, 살아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많은데 뭉치지 않는다. 모래알갱이, 콩자루. 콩자루는 이렇게 부대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하나 된 것 같은데 부대 바깥에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짜라락 이렇게 굴러가면서 다 뿔뿔이. 이제 이런 콩자루 교회냐? 예. 우리 옛날에 많이 쓰던 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주가 될 거냐, 콩자루가 될 거냐. 그래서 사랑으로 딱 하나 된 셀, 공동체. 예. 그렇게 되면은 세상이 알아봐 준다. 세상이 보면서 아, 예수님이 저기 계시네. 저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두 번째로 뭘로 하나 되죠? 사랑으로, 이제 사랑이 있으면,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문화적인 임팩트. 예. 이 사실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세상에 엄청난 문화적인 임팩트를 준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치관으로 하나 되는 게 필요해요. 가치관. 서로 사랑해 그러면서 계속 전부 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모이면 이거는 이상한 공동체가 되죠. 예? 변화된 가치관이 필요해요.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어떤 가치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예. 자, 제사장 나라,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민족,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거룩한 가치관. 자,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세상을 향한 대한 사회로서 또 대항 문화를 보여주는 공동체인데, 그러려면 이제 대항 문화가 되려면 가치관이 달라야죠. 세상 가치관과 달라야죠. 예,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오늘날 이미 교회 안에 세상 가치관이 다 들어와 가지고 꽉 이렇게 잡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다 성공해야 된다. 거기 목매달고, 예? 돈이 최고고, 하여튼 권력, 하여튼 계속 올라가서 장로가 돼야 되고, 뭐 목사는 안 되니까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예. 이런 거 다 있어요 교회 안에. 신앙은 그냥 신앙이고 세상 일은 세상 일이고, 누가 뭐래도 나는 머리가 돼야 돼. 꼬리가 되면 안 돼. 일단은 잘 살고 봐야 돼. 예. 교회는 신앙 두 번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 안에 가득해요. 그럼 자크 엘룰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회 안에서 모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여러분, 사상가예요. 근데 현대 사회의 특징을 세 가지로 딱 표현했는데, 첫 번째가 매우 세속적이다. 세속적이라는 게 뭐죠? 영원한 가치, 영적인 가치보다는 현실적인 가치, 즉흥적인 즉석의 가치가 더 중요한, 즉석으로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이게 이제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이성주의적, 그러니까 영성이나 어떤 이런 감성 뭐 이런 것보다는 이성, 거기에다 최고의 가치를 둔다. 또 셋째, 기계적이다. 이건 뭘까요? 기계적이다. 사람들이 다 기계적이 됐다. 그건 뭐냐면 과학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물질주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면은 이렇게 믿지 않고 또 열등하게 여기는. 예?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고,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당장 뭔가 컴퓨터를 아니 자동차를 뭘 하여튼 집을 좋은 것을 하여튼 뭔가 기술이 발달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 더 크게 믿어지는 것. 예. 이게 이제 기계적이다 이런 뜻이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주의적인 사고, 또 이성주의적인 사고, 또 세속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게 되면은 사람과의 만남이 어떨까요? 예? 그럼 굉장히 이제 이해타산이 돌아가고 물리적으로 돌아가고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어떤 유익이 있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죠? 예. 내가 이 시간에 이 사람을 왜 만나나?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나의 이익 증진을 위한 도구, 수단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물론. 예. 사업상으로 만나는 거 다 그냥 그런 이유지, 뭐 그 사람 좋아서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예. 그러면 이게 하나됨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적인 이유로 교회에서 만나요? 아니면 나에게 뭔가 어떤 이득이 되기 때문에 뭔가 저 사람을 통해서 만나요? 예. 그런 게 아니죠. 사람이 이용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죠, 교회에서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이제 사람이 나의 이득을 위한 뭐 유익을 위한 도구라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 연합,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그냥 그거 자체가 지고주선의 목적이에요, 그죠? 예.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만나는 거지, 뭐 저 아들이 저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 뭘 나에게 해주시고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내가 고향 방문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선물을 얼마짜리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기독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으로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귀하죠. 예. 우리 세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나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그냥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귀하니까. 자,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관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강남에, 여러분 서초도 강남에 속하는 거죠? 예? 예.
저 강남 그러니까 강남공망 강남인가 여기도 강남인가? 강남이면은 저기 관악 저쪽도 다 강남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강남인지 잘 모르겠어요. 송파 뭐 하남 거기도 다 강남인지. 강남이니까 거기는 강동이고 여기는 강. 네? 박준 선생님 어디까지가 강남? 아 송파까지? 아 강남 상. 아 그렇구나. 그것도 모르고 저 무식한 저 목사가. 하여튼 그러니까 이 강남 우리가 강남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집시다. 강남. 그래서 우리는 서초니까 강남이 아닌가 막 이랬는데 우리도 강남이다. 강남에서 사는데 어떤 가치관이 문제가 될까요? 뭐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특히 여기서는 이제 직업관이 어떤 직업을 갖느냐, 결혼관 어떤 배우자를 택하느냐, 자녀기 어떤 대학에 집어넣느냐, 하여튼 이것이 우리의 목을 딱 쬐고 있는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걸로 얘기가 다 되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성분이 분석이 팍 되지 않습니까?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어디 학교를 나왔냐,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에서 벌써 레대로가 탁탁 붙으면서 어느 레벨이냐가 딱 결정되는 그게 이제 강남의 현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생각 안 하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과 관계없이 일단 세상에서 인정받는 높은 연봉 직업 가져야 되는 거. 또 배우자를 택하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일단 재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외모가 되느냐, 여기에 이제 다 관심사가 있고, 자녀들은 뭐 신앙생활은 뭐 적당히 하더라도 인격이 조금 손상되더라도 인류대학을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인격 손상된 인류대학생들 많이 있다라고 박 전사님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가치관이 흔들어요. 우리 교회를 다 흔들고 우리도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 보이니까 저도 대강은 봅니다. 영적인 눈으로 봅니다. 그럼 이제 흔들리는 걸 보죠, 우리가.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입신양명, 인정받고, 이렇게 되지 말고 좀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내 영적 성장에 유익한가, 저 직장이, 응? 또 내 사명을 감당하는데 적합한가, 그것을 나의 우선순위로 딱 두는 것. 여러분 제가 왜 그 좋아하는 또 잘 나갈 수 있는 건축사까지 다 따가지고 15년 한 것을 내려놨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 하루 종일 그냥 뭐 그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성경 언제 보고 사람 언제 만나, 사역은 언제 하냐, 뭐 이렇게. 사명 감당이 힘들겠다. 그래서 버린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알파벳 스트릿을 보면서 그냥 저런 학원도 있구나, 학원 때문에 우리가 좀 피곤한 거 아니야,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벤치마킹 하시고 연구하셔서 어떻게 저렇게 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나 혼자서 뭐 세상에 나가서 고군분투하면서 막 세상과 부딪히면서, 여러분 세상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부딪혀서 그걸 이겨보겠다, 대단한 신앙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여서 한번 해보자. 이 세상 시스템을 거기 동화되기보다는 우리가 모여서 한번 힘을 키워서 대적해보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을지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 여러분 뭐라고요? 뭐죠? 일단 돈을 많이 버는 건가였나? 뭐였죠? 직업 선택할 때 기준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나의 신앙 성장에 유익하냐,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는데 적합한가, 이제 이것에 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들 따져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제 생각. 또 배우자를 택할 때의 기준, 일단 재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미래가 보장되느냐, 이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을까,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외모 뭐 이렇게 보고, 그게 이제 1등 우선순위 기준이 아니라 신앙이 되면 어떠냐, 신앙. 그 다음에 성품. 저 사람이 결혼해서 살았을 때 우리 자녀들이 잘 살 것 같다, 신앙이 좋고 자기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을 것 같다, 신앙 성장하고
너무 좋을 것 같다. 예, 이거. 그다음에 성품.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 성품도 좋을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습니까? 신앙 좋으면 성품도 좋다. 예? 서로 살아보니까 두 분이 같이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난숙 집사님과 은길상 집사님이 서로 아니요라고 강력하게. 아들이요? 아들이 어떤 부류시죠? 아들이 그러면 애를 죽이시는구만. 하여튼 신앙은 괜찮아요? 아들이? 아, 예, 그 정도만 해도 좋은 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몰라. 뒤에서는 못 봤어요. 제가 태진이가 뭐, 어떤 이상한 짓을 하는지 이제 못 봤지만 하여튼 그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여튼 태연이가 보기엔 어때요? 본인도 마찬가지야. 하여튼 뭐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신앙이 있다고 꼭 성품이 좋으냐? 그게 이퀄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지금. 선두자학교도 하고 우리 또 조이랜드, 조이틴, 조이스쿨 다 하는 겁니다. 성품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단 그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죠? 생각이 건전한가, 신앙적인가, 바른가, 올바른 가치관인가, 성품이 괜찮은가. 그러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믿습니까? 예. 근데 그거 제쳐놓고 일단 야, 돈 있냐? 편안하게 앞으로 나도 좀 편해보자. 네 덕분에 나도 좀 노후에 편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이제 세상이지 그게 무슨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그럼 그래서 데이트할 때 저희 원래 옛날에는 대학생 때는 절대 데이트 금지였어요. 옛날이 아니고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결혼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든지 데이트를 시켜서 빨리 결혼하게 만들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이게 참 힘든 문제인데 근데 데이트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새는 한 두 번 만나면 바로 잡니다.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다 해버리고 이미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혼을 해. 그리고 또 만나서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여러분 성관계 하면 그게 결혼하는 거거든요. 성경적으로는 그게 결혼이에요. 왜냐하면 성관계가 맨 마지막인데 그걸 이미 다 해버리니까 거꾸로 이제 데이트를 하는 거죠. 원래 이제 영적인 데이트, 그 다음에 혼적인 데이트, 그 다음에 육적인 데이트인데 육적인 데이트를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거꾸로 가려니까 안 되니까 또 이혼하고 또 막 이렇게. 그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데이트 못하게 했는데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어때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숨어서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뭐 마음에 안 들죠. 서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뭐 마음에 들어야 뭐가 썸띵이라도 일어나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참. 그렇지만 하여튼 이렇게 지키는 것.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뭘 해요? 나의 신앙을 공고히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지. 연애한다고 갖다 제가 돈 쓰고 시간 낭비한 거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얼마든지 졸업하고 나면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제 생각이에요. 젊어서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 나의 영적인 생활과 나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능력을 키우는 것을 안 한다. 그건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최대한 학생 때 배울 수 있을 때는 최대한 배워서 하여튼 어디든지 하나님이 필요한데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는 거. 이건 필요한 거잖아요. 게으르게 해가지고 엉망으로 해서 나중에 뭘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건 게으른 거고. 우리 크리스찬은 절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시간을 쪼개서 막 써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자녀를 교육하는 목적이 그냥 무조건 인류대를 일단 가는 것이 우선이다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죠? 어릴 때 이 확실한 자아 정체성.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해요. 왜? 정체성이 없으니까.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나는 어떤 존재야? 뭐 이게 답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뭐 공부만 디귿다 하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면 공부하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릴 때 정체성이 확실하게 예수님 안에 세워지고 또 믿음의 기초가 딱 돼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면 내가 누군지 알고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나아가면 자기를 발견하고 공부도 잘해요. 예. 근데 그게 없으면은 그냥 계속 헤매다가 뭐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서도 계속 헤매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가. 예. 그렇죠, 우리 대학생 여러분. 굉장히 대학교 가서도 막 헤매죠, 그죠? 예. 우리 교회 자녀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여튼 많이 봐요. 그런데 딱 정체성이 있으면 그 힘으로 쫙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말씀드린 스마트폰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해야 되니까 스마트폰 안 쓰는 거 그런 거 어때요, 우리? 예? 우리 학생 여러분, 예? 조이랜드 조이틴 학생 여러분 스마트폰 안 쓰는 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되니까 얘네들이 핸드폰을 안 꺼내네. 이렇게 저기 조이팀만 할 때는 예배 드리건 뭐라건 핸드폰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집중을 못해요. 예. 스마트폰이 온갖 것을 다 주니까 그것을 차단하고 일단 나를 지키는 거,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신앙과 공부에 정진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 예. 고3 되었다고 해서 방학하는 거 안 하고 예. 고3 되었으니까 너 빨리 학원 가라. 대충 해라. 교회는 나중에 열심히 다니면 된다.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것. 예? 예. 이게 이제 대학 문화라는 거예요. 대학 문화. 대학 문화가 아니라 학문할 때 항입니다, 여러분. 대학 문화라는 거죠. 이 세상 문화에 뭔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예배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공부도 잘하는, 공부도 열심히 하는.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해서 입시에 실패했다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예.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서 게임하고 뭐 엉뚱한 거 하다가 입시 실패했다 이런 사람 많이 보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마음이 오히려 딱 집중이 되고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제 생각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문화가 된다면 그게 이제 대학 문화라는 거죠. 세상에 대항하는 문화. 그래서 문화로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딱 보여줄 때 이제 방배동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신기하다, 신선한 충격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저런 것이구나, 관심을 갖게 되는,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또 가치관으로 하나 되는 것, 그 다음에가 일로 하나 되는 게 필요하죠. 사명, 일로 하나 되는 것. 어떤 가족이든 어떤 조직이든 목적이 있잖아요. 예? 목표, 일. 예. 그거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 하나됨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셨죠. 일을. 너희 그저 우리 사랑하자 이 얘기만 하고 가신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 이 일을 해라. 일, 어떤 일? 마태복음 28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집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제가 예수 믿을 때 처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와, 내가 이런 사명을 갖고 있구나. 예. 이렇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지만 그냥 예수 믿고 나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가서 제자 삼아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구나, 이유구나. 가슴이 뛰는, 전 세계를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고 싶은. 자, 예수님은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베드로야 가서 제자 삼아라, 요한아 가서 제자 삼아라가 아니라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이죠. 예. 이게 이제 12제자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너희는 그 안에 우리 믿는 방배동에 있는 우리도 다 들어가고 남녀노소가 다 들어가죠. 조이베이비, 조이랜드, 조이틴, 뭐 대학 청년, 우리 장년들 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증거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 전도, 교회 개척, 선교에 우선적으로 힘을 씁니다. 그게 제일 핵심적인 것 같아요.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교회로서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되죠. 그러면 이제 모이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예, 사회 정의. 꼭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만은 아니죠. 그 행위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 직장에서도 우리가 공동체, 교회에서도 뭐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 증거할 수 있죠. 공동체적으로 사회에서도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할 때 가난한 사람, 또 소외된 사람들 품고 나아갈 때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방배동에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뭔가 좀 달라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이제 드디어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예. 교회로서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무 반응이 없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 모여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뭐야 뭐 하나교회. 그래서 간판은 보이는데 학원 건물이고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교회. 뭐 이렇게 뭔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실패해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2017년에 우리가 지금 25주년입니다. 25년 됐어요. 예. 대학교 졸업생입니다. 우리가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됐어요. 예. 그 정도로 컸어요 교회가.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하나 되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죠? 예?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성숙하니까. 그럼 어떠세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줬던 교회들이 많고 그렇지만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뭐 신앙생활뿐 아니라 삶의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임팩트를 줬던 공동체가 있어요. 2008년도에 제가 일본의 센다이에 갔다 왔죠. 예, 마루모리 공동체. 센다이에서는 1시간 정도 차를 가면 이제 시골인데 거기에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어요. 한 500명 정도 되는데 10년 전에 500명이었으니까 좀 더 늘었을지 모르겠어요. 500명 중에서 250명은 다 해외로 선교사로 파송 나갔습니다. 그 공동체가 나머지 250명이 250명의 나머지 선교사들을 후원해요. 예,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어떻게 이 공동체가 형성됐냐? 1950년도 45년에 전쟁 끝났죠. 2차 대전 끝나고 일본이 폭망했죠. 거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 전하를 하고 10가정이 들어갔어요. 그 10가정이 거기 들어가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선교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 애들 고아들을, 전쟁 고아들을 한 가정에 10명 정도씩 입양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가정이니까 20명이죠. 근데 10가정이 10명씩 입양하니까 어떻게 돼요? 100명이 되죠. 그리고 자기 자녀를 또 10명씩 낳아. 그러니까 한 가정이 한 20명쯤 되는, 이게 공동체가 늘어나는데 확실히 전도보다 이게 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예. 생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결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애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예. 그러니까 사귀면 바로 자러 가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사귀어서, 예. 쓸데없이 사귀지 말고 제대로 잘 사귀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영적으로 도움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도움되는 그런 배우자 잘 찾아서 결혼해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해서 애도 많이 낳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혀 감흥이 없네. 하여튼 뭐 저기 나 딴 나라 얘기 같기도 하고 뭐 그런가 봐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이 20명이잖아. 그러니까 10가정이니까 200가정이 200명이 된 거죠. 그랬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후원이 왔는데 그게 다 끊어진 거야. 10년, 20년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분들이 영어 학원을 시작한 겁니다. 그 시골에서 논밭인데 거기다가 이제 학원을 지어놓고 영어 학원을 시작했어요. 그 학원이 지금 여러분 학원생이 5,000명이에요. 그리고 캠퍼스가 크게 2개가 있고 도시에 있고 시골에 있고 거기 막 버스, 대형 버스들이 막 이렇게 굴러다니고, 그다음에 그 학원에 조경을 했는데 그 조경한 사람이 디즈니랜드 조경한 사람이 와서 조경하고 아주 잘 해놨어요. 정말 이쁘게 잘 해놨어요. 돈을 번 거예요. 학원을 해가지고. 예.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학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학원 관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예.
그때가 이제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 이제 미국인, 이제 부모님이 미국 사람들이니까 미국 2세죠. 2세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컴퓨터 그 프로그래밍 책을 보고 똑딱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히트 쳐가지고 전국 일본 전국 학교에 이제 공급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회사가 차려져서 지금은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 맞죠? 마이크로소프트의 1급 협력업체가 되고 엄청 커요. 떼돈을 벌어요 거기서. 근데 이들이 선교사 후원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전도지만 전단지, 우리가 사형리 전단지를 만드는데 1년에 그때 당시에 10억어치를 만들어서 길에 뿌리고.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250명 있고 국내에 250명 있는데 그 중에 일본 국내 250명 중에 100명은 일본을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트레일러 차를 구입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쫙. 그래서 그때 당 10년 전에 전 일본을 7바퀴를 돌았다 그랬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해외에 나간 선교사들도 태국을 그때 2번인가 3번 돌았다 그랬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해외에 나가서도 회사를 차리고 공동체를 만들고 그 후원을 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대강 이제 그리고 나머지 이제 250명 국내 250명 중 150명은 일하는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지를 나가 있건 국내에 있건 돈을 벌건 이 사람들은 목적이 같죠. 예? 복음 전하는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예. 감동을 크게 받았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선두주학교를 시작한 건데, 그래서 자기 자녀들은 공부를 시키는데 학원은 정말 의리로 삐까번쩍해요. 최고로 지어놨어요. 근데 자기 학생들은 6.25 때 쓰던 6.25가 아니지 2차 대전 때 쓰던 그 학교 건물 허름한 데서 그냥 공부합니다. 근데 걔네들은 일본어, 영어, 중국어 그게 주력이에요. 왜? 세계를 어딜 가든 복음 전하고 사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 영성과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키면서 하고 있어요. 그 2세들이 3세들이 지금 다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어요. 놀라워요. 우리 한번 영상을 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도에 갔습니다. 저기 이제 선교사 자녀들 학교입니다. 자녀 학교. 이 공동체 자녀들 학교입니다. 여기 선생님들도 다 그 졸업생들인데 헌신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정직, 순종, 근면. 이게 그들의 이제 교육 철학이죠. 굉장히 순종을 잘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중국어 시간. 그러니까 부모님이 백인이면 백인 자녀. 다시 모여서. 8个客人啊，那会不会念？笑话比赛，同学们的表现真是太好了，每一个人。 백인 애들이 막 중국어 쏠라쏠라하니까 재밌더라고요. 同学们在欺负他，因为他的头很大，所以他回家，然后再哭，因为他们在欺负他。然后他告诉妈妈的时候，妈妈说。 제가 옛날에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설명들이 있어야 되는데. 没有错的。哦，没有，全部都错。所以他们都哭了。哦，男生没有点。我心里就要来再见，时光不要再写意。 게임하면서 언어를 배운다. 그건 저희가 이제 그 학교 건물 안에 Classroom, right? Japanese, Chinese. Yeah, we have a Japanese classroom. 일본어 교실. New one. 건물은 그냥 허름하죠. 저건 이제 교장 선생님인데
40년을 넘게 여기서 가르쳤답니다. 일본어 공부 시간은 그냥 성경 읽고 이게 해석하고 이런 그렇게 해요. 교과서가 이제 성경이에요. 자, 신약 성서 이렇게 돼 있죠. ところへ連れて行き、彼がダマスコへ行く途中で死を見た様子や、主が彼に向かって語られた 시골에 어디 숨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죠? 저기서 교사하고 뭐 40 이제 은퇴하고 나이가 다 됐는데도 저러고 있는데 누가 알아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뭐 너무나 감격에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다 이거죠. 彼のそばに来てドルカスが一緒にいた頃作ってくれた下着や上着の数々を見せるのであった。ところがバルナバは彼 그래서 を引き受け 저 자녀들은 たちのと 일본어 당연히 잘하겠죠. 영어 이제 부모님들한테 배워서 잘하고 그 다음에 중국어 유창하게 잘합니다. 거의 본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디를 떨어뜨려놔도 그냥 자유자재로 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트레일러들 일본 전역을 도는 트레일러인데 이 사람들의 일과는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식사하고 7시면 출근합니다. 아니면 전도하러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숙소 그냥 자기네가 연립을 허름하게 지어서 저기서 계속 사는 것이고 여기가 식당이고 예배당이고 왼쪽에 사람이 지배인인데 아주 겸손하고 정말 참 제 일본 사람 별로 이렇게 좀 설교니까 basically 일본 just by 자, the 이게 이제 stations and stuff like that.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이분들이 예. 공동체로 나와 있어요 한국에 저렇게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하고 하는 걸 계속 한국에서도 합니다. 저 차가 돌아다니고 성경 봉고차에 저렇게 실어서 하네. 전철역 앞에서 계속 전도하고 이분이 와이프 아니야? 회사님. 저분이 한국 대표세요. 예. Thailand or in India. 자 이제 브라질 A lot of people don't have televisions and stuff, and so showing the Jesus film is very effective. 다니면서 So, 곳곳에서 예수님 영화 있죠. You see, we 그걸 have a screen 상영하고 like 이제 this, and 전도하는 거예요. we do these movie films at 그래서 night. and 브라질을 also 두 in the 번인가 daytime, we have these 전국을 flat screens 돌았고 and stuff, 인도도 and, 있고 this is how many. This happens every day. Every day. Every 저렇게 day they go to 매일매일 different 학교를 villages 방문해서 to India. 예수 영상 Like 상영하고 20 복음 years 전하는 걸 해요. And, 인도에도 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가 있어요. 저들이 가서 세운 회사가 Mongolia, 있어요. 이게 이제 basically, they've been 이거는 around the 몽고에서 country two 몽고 times, maybe. 몽고에도 close to 회사가 three times, I 있고 think. 복음 전도 And they've 단체가 also 있어요. been passing out literature and talking and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는 본사하고 같이 all 이렇게 their, 협력해서 다 일을 또 같이 you know, 하니까 너무 they 좋죠. basically show 여기 the 캄보디아 Jesus films and stuff. 전 세계 웬만한 선교제는 다 나가 있습니다. And attractive and it stays there most of the time. Scotland and in England and stuff. 스코틀랜드에도 유럽은 뭐 지금 The city, 복음의 his, 불모지니까 he has a few 선교지니까 brothers. His oldest brother's here also. I've been here for like 15 years right now, and they basically just go to village village and minister 미얀마에도 가 있고 and show the Jesus films. 웬만한 and 동남아시아와 also, 선교지는 거의 다 가 있다고 for 보면 the 돼요. whole country 3 times already. The last 11. 태국도 벌써 4번인가 10년 전에 돌았다고 합니다. No, maybe 전체 more than 전국을. that now. And it hasn't changed. It's done maybe 5 or 6 times the last 40 years to every school, 10년 전에 이제 every block, every house. 6번인가를 일본을 돌았대요. We've gotten the 10년 main 전까지. cities also, but now we decided 저 사람들이 we're gonna 돌았다는 거는 go 구석구석 south here 마을까지 다 and 갔다는 것입니다. Go to every house here. So right now, 모든 집을 our 방문했다는 outreach 거예요. team 산골짜기 is 어디든지. right now somewhere around here, and they are going to. And we have another team that is just finished this place here, and they're working right here. And by 2 years, they plan to finish all this and hopefully go down here. 저렇게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나가서 확성기 틀어놓고 이제 뭐 모여라 하고 하여튼 전도합니다. 저 자매가 매금이라는 자매였는데 예, 원래는 전도팀이었는데 이제 일하러 지금 순서가 당번이 있나 봐요. 전도팀 하다가 일하러 오는. 이분 이제 선교사 우리 1세대 분들인데 이제 가족들이 돌봅니다. 공동체가. 예.
은퇴하신 분들을. 저희 교회 선교사들도 누군가 돌봐야 되잖아요. 이거 다 이렇게 하여튼 잘 지어놓고 숙소나 이런 것들을 돌봅니다. She was actually my English teacher. And she was also 역전의 용사들이고 장군들이죠. 저 와. 할머니들은. 네. 45년부터 일본에 와서 쭉 살았으니까. 저분들은 미국에 한 번도 안 갔대요. 지금까지. 저게 이제 메이센 유치원. 영어 학원이죠. 저희처럼. Yeah, sure. 저 지배인인데 너무 사람이 좋아요. 네. 사람이 다 좋아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또 가고 싶은데 방사능 때문에. kind of dogs and stuff. So we try to have those kind of animals here so that they can play with it. So 이렇게 이제 동물들도 있고 하니까 애들이 So we 굉장히 can feed them. 정서 We actually let the children 순화에 ride. 좋겠죠. 아, really? That this whole Chip. 예, are you?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예. 뭐 제가 뭐 꼭 이 사람들처럼 사는 게 공동체다 그런 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일본뿐 아니라 꼭 자기네 센다이 동네뿐 아니라 전 세계를 비추는 사람들. 예. 전 세계. 영적인 어두운 곳에 어디든지 가서 빛을 비추는 진리의 빛이죠. 자, 이제 이 거룩한 가치관으로 다 하나가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은 그냥 복음 전도에 그냥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 사장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40대 중반쯤 됐는데 결혼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나는 뭐 시간이 없다. 일하고 예수님 증거하는데 시간 없다. 난 내 인생을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 근데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저기는. 물론 결혼도 하지만 근데 자기는 지금 자기 형제 3명이 미얀마에 선교사로 가 있고 삼촌이 1명이 태국에 가 있고 사촌 1명이 중국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자기가 서포트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거죠. 예. 이 거룩한 가치관으로 일을 하던 내가 여기서 뭐 일을 하고 있건 청소를 하고 있건 아니면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있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오로지 그것이 나의 목표, 내 인생의 목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 모든 재정과 능력들을 다 모아서 하여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명을 이루는데 다 투자하는 것. 예. 그래서 저 사람들은 사실 공동 재정을 쓰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월급을 받지만 그것으로 이제 후원하고 자기가 알아서 관리하지만 뭐 재산을 모은다든지 이런 것은 좀 불가능한 구조죠. 각자 일해서 지금 여러 명을 먹여 살리는 상황이라 그냥 이제 숙소를 공동으로 얻고 거기서 살고 뭐 숙식 다 이런 거 다 공동으로 이제 해결하고 그렇게 삽니다. 이 수백만 귀신을 섬기는 또 돈과 성이 우상이잖아요. 일본이 그 나라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대학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부러 뭐 저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에 뭔가 대학 문화를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니까 각 사람이 변하니까 공동체가 그렇게 변하는 거죠. 딱 목표가 분명하고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다 복음에 맞춰서 살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가짜 빛이 있어요, 그죠? 우리 방배동 주변에 또 가짜 소금들. 사람들 그거 먹으려고 그러고 그거 찾아가는데 방배동에서 야 저게 진짜 빛이다, 저게 진짜 짠맛이다 이렇게 하는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녹아져야죠. 이 지역에 녹아져야 돼요. 네.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뭐 내 한 몸 간수하고 이제 그보다는 지역에 녹아져서 들어가는 지역을 섬기는 일을 시작해야 돼요. 예. 이제 공동체가 단지 우리가 공동체인데 모여서 단지 그냥 예배드리고 셀 모임하고 기도하고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예.
더 큰 의미가 있죠. 예.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지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예. 그게 이제 공동체의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이 뭔지를 확 세상에 빛으로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공동체가 복음을 얘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공동체가 복음의 선언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이 뭔지를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예. 그죠? 그저 일신의 영달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막 나의 안전과 평안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사람들은 복음을 저런 것이고 예수 믿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개인 복 받는 그거에 복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죠? 어떤 복음을 우리가 보여주느냐예요. 공동체가. 예. 우리가 보여주는 복음은 뭘까? 사람들이 왜 예수를 잘 못 믿을까요? 교회가 공동체가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제시를 못하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제시를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예. 오히려 이상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니까, 그죠? 교회가 이상한 짓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다, 믿기 싫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면 사람들은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약간 희미한 빛이 오면 저게 빛이야 아니야 잘 못 느껴요. 확실한 빛이 오면 내가 저거 빛을 취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우리 강남에서 여러분 공동체로 산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그죠? 우리가 학생들도 뭐 아르바이트 한다 그러고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성인들보다 더 어려워요. 우리 직장인들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일 모임을 그래서 뭐 피자 형제들 막 10시 반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더 해보려고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자, 이게 교회가 짠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냥 하나교회 뭐야 밟아버려요. 왜 있는 거야 여기에? 그러나 짠맛을 탁 내면은 다르다. 오히려 이렇게 칭송하고 호감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알고 싶어지는, 복음이 뭐야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먼저 돌아봐야 될 게 내가 복음을 아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이 뭐지? 복음. 나는 복음대로 살고 있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복음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개인 구원에 머무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어떤 종교 생활에 머무는 거 아니라 그랬죠. 공동체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것까지 가야 복음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다.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나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회복이 쫙 일어나면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17년도에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 지역에서도 하나교회 가면은 좀 다르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좀 알 것 같다. 이런 고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또 복입니다. 자, 일어나셔서